예,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선교 여정이 이제 끝나가면서 마지막 로마로 향하고 드디어 로마에 배를 타고 도착하는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도인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이제 그 섬에 도착했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고, 이제 오늘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라고 하는 지역에, 그 다음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또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에 또 배를 타고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가 마침내 그 위에 조그맣게 로마가 보이는데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된 여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먼저 나눌 말씀은 우리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물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또 이제 마침내 도착한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고, 또 거기에서 3개월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상적인 코스가 아니죠. 원래 가고자 했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인데,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중간에 그 섬이 하나 있었죠. 베닉스라고 하는 섬, 거기에 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로 억지로 가다가 이렇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어요. 원치 않게 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간 곳이 멜리데 섬인데,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추우니까 사람들이 아주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영접을 해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도 직접 나무 이 단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바울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유, 이제 사람은 죽었구나 했는데 뱀에 물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털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여러분, 옛날에 무지한, 특별히 이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니까 그런 거 보고 얼마든지 깜짝 놀랄 수 있고 신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열병이 나고 이질이 걸렸습니다 해서 보블리오 추장, 아버지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병자도 고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울이 내가 신이 아니다 그랬겠죠. 내가 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지난주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 보블리오 추장이라는 사람이 감독이 됐어요. 감독. 축구 감독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감독이 됐어요. 요즘 말하면은 목사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최초의 이 멜리데 섬의 교회 감독이 되시고, 그리고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제국 시대니까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 교인들은 숨었어요. 어디로 숨었느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교회로 다 숨었는데, 이 멜리데 섬에도 카타콤이 발견이 되었고, 또 이 멜리데 섬의 추장 보볼리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순교. 이것을 통해서 그 모든 섬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추장 이 보볼리오는 또 감독이 되고 또 순교하는 이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안 왔으면, 유라굴라 강풍 안 만났으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볼 때는, 바울에게만 볼 때는 어려움과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멜리데 섬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뜻을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더 빨리 가게 되었다. 원래는 베닉스라고 하는 섬에서 과동, 겨울을 보낸 다음에 오게 됐는데, 미리 풍랑 만나가지고 로마 바로 밑에까지 왔다가 바로 가게 됐어요. 바로 올라가게 됐기 때문에
로마로 가려던 그 계획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돼서 빨리 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빠르게 인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 부인하고 아유 잘 되니까 다 내 힘으로 잘 된 줄 알고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안 돌아오지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하나님 부인하죠. 그렇지만 고난을 한번 만나면 하나님이 크게 한번 때리시면 그때는 아프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빨리 돌이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이렇게 우리의 길들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여러분 잘 안 불러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 있다고 풍랑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이 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바울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멜리데스 섬도 구원하게 되고 또 다루지 않았지만은 같은 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 죄수들과 간수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들도 믿게 됐어요. 자, 이런 사실들을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50장의 말씀.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그 우물은 물이 없는 우물, 깊은 우물. 그렇지만은 거기에 갇혀 있으면, 혼자 있으면은요 굶어 죽게 되는 거지요. 근데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너무 미우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형 하나가 그래도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죽일 수 있냐고. 마침 저기 상인이 오는구나.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요셉이 불평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지요. 형들이 팔았지만 당신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 애굽 백성들을 7년 풍년 동안 쌀을 잘 저장해놨다가 7흉년의 때에 다 쌀을 풀어서 애굽 사람들 다 7년 동안 여러분 쌀이 없어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만 없어도 힘든데 한 달만 없으면 다 죽을 텐데 쌀이 나오는 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저장해놨으니까. 애굽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온 이 야곱의 가족들, 자기 형제들, 가족들도 쌀 없었으면 죽었지요. 이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일찍이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때를 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안 받았어 봐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 사람도 아닌데 뭐 유학 갔다 그래도 공부해가지고 총리 되려면은 경쟁자도 많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이 아니라 감옥에 보내셔서 고난의 시간이지만 거기서 애굽의 정치를 다 배우고 애굽의 신하들을 다 만나고 하면서 총리 될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역사적인 인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또 이 시간들이 길게 느껴지고 그 아픈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더 놀라운 영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끝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 것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 영광을 얻게 되셨다. 고난은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고난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너희를 예레미야 에가서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봅니다. 5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환난, 고난은 뭐를 통과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과해야 됩니다. 인내를 또 기른 후에 또 연단이 옵니다. 이 연단에 통해 가지고 마침내는 뭐가 오느냐? 뭐가 왔어요? 예, 소망이 오는 소망.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가운데를 딱 빼면은 딱 짧게 요약해서 말하면은 고난은 뭐를 준다고요? 예, 소망을 주고 고난은 소망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고난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참고 견딘 사람들,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아프잖아요. 여자분들 아기 낳을 때 힘들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다시 낳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또 나요 안 나요? 옛날에는 보니까 7명도 넣고 8명도 넣고 10명도 넣고 아유 힘든데 왜 넣을까요? 예. 애기 낮에는 힘들고 아프지만은 태어나고 자라는 거 보면 기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이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잘 참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때로 애매히 고난받는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시고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다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교훈의 말씀 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계속 이동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멜리드 섬에서 3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수라구사에 가서는 3일 있다가 또 레기온에 가서는 또 하룻밤 있다가 보디올에 가서는 또 7일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마지막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이 천국 갈 때까지 여기는 나그네 인생 그러잖아요.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사 많이 하셨죠? 저도 아버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했어요. 저는 경상북도 의성에서 또 부산으로 갔다가 또 안동으로 왔다가 강원도로 강원도 이 태백 황지라는 곳에 갔다가 또 강원도 인제 원통이라는 데 갔다가 성남에 왔다가 서울로 입성을 했어요. 서울로. 예. 서울에 오래 있었지만은 또 제가 교역자가 돼가지고 또 태계원으로 갔다가 또 용사도로 갔다가 응암동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명일동으로 갔다가 또 저기 은평구로 갔다가 또 여기까지 왔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 또 저보다 많이 이사한 분도 계실 것이고 다 이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사해도 그 집이 내가 샀다 하더라도 거기가 내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를 잠시 거쳐가는 인생이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집만이 영원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너무 정들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집에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어도 저 집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배를 타고 우리 목사님들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불렀는데 지금도 이 기억이 나요.
무슨 찬양이냐 하면은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순례자였구나.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또 내일은 저기서 또 그 다음에는 저기서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간 걸 보고 우리도 목회자들도 우리 앞으로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이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반주가 어디 가셨어요? 전사님? 계시나요? 잠드신 줄 알았는데 어디 안 보여서 천국 가신 줄 알았는데. 자, G로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가사하겠습니다.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 삶과 같이 우리 모두가 순례자의 길을 잘 가다가 우리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제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여기 있는 집은 잠깐 있는 집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주시는 집은 여러분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이사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영원히 사는 그 집. 그래서 여기보다 더 좋은 본향이라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걸어간 복음의 길, 순례자의 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저 영원한 집이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상 때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저 영원한 집을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서 있는 자리가 성교지다. 오늘 바울을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갔지만 백부장이 바울을 인솔해서 갔어요. 그래서 또 우리 앞에서 보냈던 이 또 총독이 또 좋은 편지를 써서 보내줬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정말 이 사람이 특별한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도 아니고 이런 종교적인 일로 이런 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에게 한 사람을 지키게 하고 감옥 안이 아니라 따로 나와서 있도록 이렇게 허락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그렇지만은 군인이 함께 있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죄수기 때문에 바울 옆에다가 손을
손에다 같이 숟가락을 치운다거나 또는 발을 묶는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하면은 잠도 못 자고 왜 지켜야 되니까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하니까 교대를 해주는 거예요, 교대를.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이 계속 바뀌는 사람하고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멀뚱멀뚱 했겠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구원의 역사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런 기적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있는 곳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선교지요.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필요한 것이 선교지요. 그 다음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선교사다.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작은 선교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또 선교사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 바울의 말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바울의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마음, 로마도 가야 된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도 이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품은 뜻, 주님 품은 뜻이 똑같았어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도 로마 가고 싶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또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여기서도 복음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몇 번에 걸쳐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결사대가 40년 결사대가 조직이 돼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안 죽었어요. 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침내 오늘 로마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로마에 우리가 말씀을 16절에 보니까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짧은 구절이지만 로마에 들어간 것은 바울의 꿈입니다. 바울이 드디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31절 볼까요? 마지막 31절 성경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해서 만나는 사람 또 내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바울이 꿈꾸던 로마에서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바울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생활을 시작하면서 드디어는요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가. 이 기적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313년 불과 300년도 안 되어서 바울이 죽은 이후에 바울이 죽을 때는 목을 베어 죽었어요. 로마에서 로마 감옥에서 참수용을 했는데요. 목을 잘라서 바울의 목을 탁 베니까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텅텅텅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바울의 목이 떨어진 텅텅텅 자리에 쇠물이 터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를 표시해 놓은 걸 봤는데 바울이 이렇게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바울의 순교비의 피를 통해서 313년도에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콘스탄티누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고 로마까지 복음화가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기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지역이 복음화 되기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하고 또 우리가 바울처럼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에 꿈은 이루어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잘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